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높아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오렌지 하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50주년을 이어서도 충만히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OKC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좌우에 보이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죠. 강단 좌우에 있는 32개의 크고 작은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1976년 3월 14일 교회 창립 이래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온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파이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높고 아주 청량한 소리로 작은 파이프를 말합니다. 또 어느 분은 중후하고 우렁찬 소리로 중간 정도 사이즈의 파이프들입니다. 또 어느 분들은 낮으나 깊이 있는 그 소리로 모두 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렌지 한인교회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파이프들 옆에 이렇게 TV가 2개가 있는데 그 안에도 파이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원 집사님,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이종원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 그 안에도 파이프가 있다면 정말 숨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OKC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면은 저는 박수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박수 받지 못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럴수록 감사하고 영광스러울수록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입니다. 이 말은 원래 미술 용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틀에 박히지 않고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드는 기법,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통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두고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성이나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 현재에 머물러서 나태해진 그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 그렇게 찬양 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다윗이 왜 매너리즘에 빠졌을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연승의 연승을 거듭했습니다. 나라는 그만큼 더 부강해졌고 국력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감사해야 될 다윗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다윗은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공격했습니다. 랍바가 어딘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말합니다. 그 랍바를 공략을 했는데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암몬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사절단들을 보냈는데 그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들의 수염을 다 깎아서 되돌려 보낸 겁니다. 다윗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죠. 당대의 주변의 많은 강국들이 다윗의 그 무력에, 그 힘에 머리를 조아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직접 칼을 들고 그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부하 장수 요압을 대신 보냈습니다. 이번 전쟁 내가 안 나가도 이긴다, 내가 안 나가도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 자신감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이 암몬 땅 라빠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전투한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는가? 다윗은 오늘 보면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느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는 마음속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지금 이 상태가 편하고 행복하고 좋으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옥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 어느 집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처소로 불려 들였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요. 그의 남편은 당시에 라빠성에서 목숨을 걸고 용맹스럽게 싸우던 장수 우리야였습니다. 이 좋은 장수 우리야, 이 충신 우리야, 그러나 참 비참한 결과를 봅니다. 우리야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한 계략으로 결국 그 아까운 목숨이 희생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너리즘이 죄악을 불렀습니다. 그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불렀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모두 다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생략합니다. 빼버렸습니다. 사무엘서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역대기서의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 때문에 역대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속에서 다윗의 범죄는 싹 빼고 라빠성을 차지한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이 괄호 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다윗의 범죄가 괄호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빠져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 매너리즘은 마치 우리가 걸어갈 때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돌뿌리와 같아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안에서 골마 터진 문제가 있다면 그 골마 터진 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얼굴에 여드름 기억하시죠? 곪고 곪으면 세수하다가도 터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곪은 것은 말이죠. 역대기 기자, 숨겨왔던 다윗의 매너리즘을 이제는 이 본문에서 터뜨려버립니다. 어떻게 터뜨린가? 그 매너리즘이 무엇인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중에 요압이 라빠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라빠성으로 다윗이 갑니다. 가서 승리를 자랑하면서 라빠 성주와 여러 성주들이 많았을 텐데 대를 이어서 머리에 써왔던 보석이 박힌 금 1달란트 왕관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쓴 일, 그것을 역대기 이 기자가 남모르게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승리자의 모습은 다윗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불과 그 전해에, 바로 그 해가 오기 바로 그 전해에 다윗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금방패를 노략을 했고 그 밖에 많은 금은 패불들을 다 노략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 모습이 없습니다. 라빠 왕을 치고 그에게서 빼앗은 금 1달란트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 위에 썼습니다. 그 금 1달란트의 왕관,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박혀있는 그 보석, 이 왕관의 무게가 77파운드입니다. 여러분, 77파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홈디포에 가보시면은 콘크리트 한 포대 파는데 그 콘크리트 한 포대 무게와 비슷합니다. 1갤런짜리 생수 9통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 자리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몸무게와 평균 몸무게와 비슷합니다. 그걸 머리에 쓴다. 목이 감당하겠습니까? 목 디스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거 쓰기 어려우니까 신하들이 천장에 줄을 달아서 왕이 왕좌에 딱 앉을 때 머리에 대롱대롱 닿을 만큼 그렇게 달아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무게의 금관을 굳이 쓰려고 했던 다윗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이름, 내 자신의 위엄, 내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했던 그 욕망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복했던 그 암몬 자손들을 다 모조리 끌어내어서 톱과 쇠도끼와 타작기구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로 삼았습니다.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개선하며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그렇게 고착화된 승리, 그 승리로 인해 생긴 그 매너리즘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던 까닭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변화가 다윗의 나이 어림잡아 50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생한 믿음,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점점 무덤덤해질 바로 그때, 그의 나이 50대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윗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때라도, 좋을 때라도,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그리고 감사할 때라도 설령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난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할 때는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처럼 이끌어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것,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연히 형통이 왔다, 아니면 내가 무슨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형통을 누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만 합니다. 타성에 젖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치 저 멀리 뿌연 안개 속에 담겨있는 그 무엇인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그 모습처럼, 한가로이 거닐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은 범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 범죄에 빼앗기게 되고,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우리는 빛나는 왕관, 내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형통할수록,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수록, 기념할 일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그 기쁨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놀랍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는 빛나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빛나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 쓰신 예수님, 응당 다윗이 썼던 빛난 왕관보다, 금빛 왕관보다 더 빛나는 금빛 왕관을 쓰셔야 마땅하실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며 희생되어야 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 답을 얻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는 것,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 다 몰라도,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든 하는 일마다 걸려서 넘어지든,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입술에 영광의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남모르게 흐른 땀과 눈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모르게 쌓아놨던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노력,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명성과 찬송, 칭찬,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교회당 곳곳 흔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바라봐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자꾸 우리 교회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OKC에 놀라운 특징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강당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지요. 십자가 중앙에 뭔가 하나 걸려 있지요.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올려있던 가시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이따가 예배 마친 다음에 저에게 카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명의 장로님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듯이, 찬양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공로를
50년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교회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OKC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르간의 파이프 소리보다 크고 중간 크기에 그리고 더 큰 크기에 그 파이프가 내는 소리보다 더 힘차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세 즈음의 매너리즘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잊었던 다윗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OKC 교회가 오르간의 파이프 소리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찬양이 평생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50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높이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시관을 쓰신,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